9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9절 하반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서양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찬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운동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서 그 선수의 운동선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주원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주원교회, 우리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2주간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청년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울은 박해자였지만 똑똑하고 유능하고 확신에 찬 엘리트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의 가르침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고,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박해자요 핍박자인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게 됩니다. 먹구멍에서 음식이 넘어가지가 않았던 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도 다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사울은 확신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조작된 말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고 사울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자신의 생각, 자신의 확신, 자신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이 다 틀렸고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자기가 지금까지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아마 눈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삶을 뉘우치면서 사울은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어느 집사입니다 그렇게 말은 할지 몰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도 진정한 신자가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최고의 평생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고는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소 출신의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주님, 사울이 맞습니까? 그 사람은 박해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도들 많이 괴롭게 했고 이곳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아나니아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 그가 비록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에 대해서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임금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사울에 대한 전부 다 부정적인, 사울은 핍박자, 박해자,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될 사람, 이런 이야기들 다 들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주님 말씀과 다를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가 아니고 형제 사울아, 내게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형제 사울아, 너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너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흘 동안 눈을 떠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십자가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 편견, 그런 가치관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다메섹에 며칠을 더 머물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변화된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며칠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들었을지는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했겠습니까? 이 다메섹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던 그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과 교회가 탄생된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울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줬을 겁니다. 아마 마치 수련회 하는 것과 같이, 부흥회 하는 것과 같이, 집중 세미나 같이 먼저 믿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회심한 사울에게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오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카페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사랑방으로 모이든 전도회로 모이든 함께 모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성도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는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를 오는 사람이라면 성도는 교회에 올 뿐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와 제자라는 말은 서로 혼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교인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고 명예 제자들 만나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제자들과 며칠 머물고 난 다음에 사울은 즉시로 밖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사울을 환영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전파하게 되면서 성도들은 사울을 환영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게 됩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울, 변절자, 배신자라고 하면서 이 청년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핍박자를 만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사고나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고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연단되고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호주에 사는 어떤 분이 한국에 왔다가 가는 길에 우리나라의 개나리 나무 가지를 꺾어가서 자기 집 마당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호주는 날씨가 더 따뜻하고 맑으니까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자랐답니다. 그런데 봄이 되었는데도 때가 되었는데도 개나리 꽃이 피지를 않는답니다. 이상하다. 첫 테라스 그렇겠지 하고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도 또 꽃이 피지 않고 3년이 되었는데도 꽃이 피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유는 호주는 겨울이 우리나라 봄같이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꽃은 우리나라의 그 겨울에 혹한 아주 추운 날씨를 통과해야지만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춘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추우니까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데 그 가지를 가져가서 호주에 심었더니 꽃이 피지 않습니다. 가지는 자라고 잎은 무성한데 꽃이 피지 않는 것은 그 개나리 나무가 혹한 추운 겨울 날씨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나고 잎은 자라지만 꽃이 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개나리뿐 아니고 튤립, 백합, 라일락, 진달래 등등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혹한 추운 겨울 날씨를 지내야지만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때문에 나무가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리게 됩니다. 겨울에 추운 날씨 때문에 덕분에 개나리 나무에 꽃이 노랗게 피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그런 만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이 자유로운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시련을, 왜 그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혹한을 통과해야지만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련을, 아픈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빚으시고 연단하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도움으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2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자기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닙니다. 박해자가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도들도 성도들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사울이 저렇게 들어와서 무슨 다른 계획, 다른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다음 절 27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의 대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이 뭡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앞에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지난번 기억성경에는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초대 교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얼마나 슬픔을 당하고 힘든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요?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달려간 겁니다.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듣는 귀, 바로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다 사울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릴 때에 바나바가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이든지 사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에서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뭐 특별히 상담해 주지 않아도 그분의 그 아픈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상담받기 위해서 온 내담자의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심정으로 들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바나바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사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은 사울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의심은 사라졌고 사울을 있는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울이 아시아에서부터 로마까지 소아시아 전역을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은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이 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들은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서신이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세 가족인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울을,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우는데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갔고 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이때부터
1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40세가 지내다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지냅니까? 40년 동안. 어제까지만 해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장 존경받던 영향이 있던 그런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 사울도 그 뛰어난 엘리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 고향에 가서 1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울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5절 6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11장 25, 26절입니다. 13년 뒤의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25, 26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년 뒤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간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동력합니다.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일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가 되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 사울의 삶에는 바나바가 없었다면 교회에 받아들여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놀랍게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과거에 제갈순나 권사님이 대구에 있을 때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하깁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는 안 되는 분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늘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분이 만날 만한 자, 만나면 유익한, 만나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은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으면 좋을 분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그 기도가 평범한 기도 같지만 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 같지만 실패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산 것 같고 성공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연결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33년 육신을 입고 있더니 오셨던 그 기간 외에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송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성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만남이 아주 소중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것처럼 영적인 아비인 담임 목사와의 만남도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2005년 10월 15일 날 부족한 제가 대구 주원교회 두 번째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을 때 그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대구 주원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목자로 영적인 아비로 저에게 사명을 제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아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개척자이자 설립자인 원로 목사님께서 계시니까 제가 영적인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사님께서 아비이고 저는 좀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적 아비로서의 섬김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 너가 주원교회의 영적인 아비다. 너가 아비다. 이런 말씀을 제게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제 두 딸의 아비 노릇하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성도들, 어린아이들부터 연세가 많은 성도들을 영적 아비로서의 노릇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영적 아비인 저와 의논하셔야 됩니다. 함께 상의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군대 가거나 출타했다가 한 번씩 교회 오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예배 때 봤는데 인사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출타했거나 군대 갔다 오게 되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 데리고 모양실에 오셔야 됩니다.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몇 개월 만에 군대 갔다가 혹은 출타했다가 외국에 있다가 왔는데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도하면 그 아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로서 내가 아비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멀리 갔다가 왔을 때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또 권면도 해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들, 딸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 목사님이 나의 영적인 아비구나.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지도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건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이 오래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잘못된 눈에 있는 비늘도 벗겨주시고 바른 생각을 갖지도록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안수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거우면은 바나바와 같이 힘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면 무명의 제자들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게 역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나누면서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은 사울처럼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핍박자, 박해자, 탕자,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때에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무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연단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정금같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도들 서로가 다른 분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제가 영적인 아비입니다. 제가 아비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지만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비 노릇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주원교회가 비전 2019 날아오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전 2019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아비인 담임 목사가 더 바로 서고 더 든든히 서고 아비 역할을 분명하게 해나갈 때 누군가 잘못할 때는 불러서 책망도 하고 바르게 지도할 때 그럴 때 교회가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서 교회는 흔들리고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 노릇을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나니아, 우리 교회 가운데 바나바, 우리 교회 가운데 무명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 사울 같은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이 아무리 거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의 있는 잠재력, 장점들이 발휘되어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남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 동료와의 만남, 성도와의 만남, 담임 목사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무명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워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약하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